네, 안녕하세요. 오늘 몇 시간에 걸쳐서 청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청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가슴이 뜁니다. 전에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제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나는 영원한 청년이 되리라.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나 이 사회나 교회나 청년들에게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시간에 걸쳐서 제가 꼭 당부하고자 하는, 그리고 제가 나누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모델 삼기 라는 제목으로 첫 시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청년들과 연관해서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모델이 될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또 성경에 나타난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는 여호수아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여호수아,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고 광야 40년 동안 모세 수종자로서 모세 밑에서 모세를 도우면서 배우고 훈련받았던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기업을 분배해 주었던 이런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그 젊은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꾸준하게 준비하고 훈련되어서 마침내 그 비전을 성취하는 이런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지 리들이 쓴 한 시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사로잡히고 그 삶이 통째로 드려진, 완전히 굴복되고 헌신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조지 리들은 이렇게 그의 시를 썼습니다. 한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그의 믿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모든 오리를 바로잡고 그리고 인류의 이름을 축복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그의 혀가 하늘의 불에 접촉된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가장 어두운 마음을 밝혀 높은 결심과 가장 깨끗한 열망을 지닌 마음들이 되게 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 있는 한 선지자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나는 칼이 아닌 기도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겠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그가 보는 환상의 성실한 사람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 저는 무너진 당신의 성소를 재건하고 그 앞에 민족들로 무릎 꿇게 하겠나이다. 언제나 읽어도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청년된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런 한 인물을 잠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본명은 호세아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신약에서 예수라고 하는 말과 의미가 동일합니다. 그의 족보를 보게 되면 민수기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지만 결국 야곱의 장자 루벤이 소물을 겁탈함으로써 장자의 직분을 에브라임에게 넘겨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자 지파였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저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섰을 때 가장 첫 번째 만났던 대적이 아멜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전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인도할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 행로에 바로 장애물, 대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을 받들어 그 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모세의 수종자임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6절에 보게 되면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 13절에서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를 받들어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호수아의 이와 같은 모세의 수종자로서의 면면을 정확하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회막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 출애굽기 33장 이 앞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주야를 호렙산에 있게 될 때 백성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은 직후입니다.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일관된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가 후일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정착시키는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는 선택된 정탐꾼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여 동안 시내 광야에서 머무른 다음에 채비를 다 갖추고 가나안 남쪽 가네스 바네아에 당도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을 통해서 가나안 이 요르단 동쪽을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남쪽에서부터 남쪽을 통해서 들어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곳에 갔을 때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한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이 선발되었는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바로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가 선택됐던 것입니다. 정탐꾼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동불락의 성이 건재하고 있고 아주 용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가서 그곳을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정탐꾼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온 후에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통해서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대 2로 그들의 보고 내용이 아주 극명하게 상반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20세 이상의 기성세대들은 하나님을 불신한 그 대가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한 그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었고 기성세대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기성세대 중에 단지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2명 외에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선발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파에서도 인정받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집안에서 자기의 가족들 중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인정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사회에 나가서는, 가정에 가서는 아무렇게나 사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사용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안과 밖이 다른 이런 괴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계승자였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일을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7장 22절, 23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새로운 리더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200만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왜 하필 여호수아였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그 사람 됨됨이와 삶을 알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하는 새로운 리더로 세우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장 28절에 보게 되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여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여호수아라고는 이름을 거명해서 지목했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고 그를 강경케 하라.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을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을 얻게 하는 이런 사명을 완수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토록 하나님의 눈에 귀임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제까지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그의 태도와 간증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혜성과 같이 신데렐라처럼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런 사람은 많은 하나님의 세월을 먹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마다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는다고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자였습니다.
요단 동편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데려감을 받았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세가 120세가 되었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불건강하다든지 어떤 육신적인 조건이 못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모세의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건이 단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할 일은 바로 여기까지였습니다. 모든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라는 사실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응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여야만 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기꺼이 차세대 리더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신이 이루지 못다 이룬 꿈, 못다 이룬 비전, 그 사명의 자신의 차세대 리더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실하게 성취될 그것을 내다보면서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명을 계승받았습니다. 난공불락이라고 일컫는 요단 계곡의 한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점령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아주 실감 있게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바로 그 여세를 몰아서 그 옆에 있는 작은 성인 아이성을 향해서 진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패배했습니다. 패배한 이유는 아간이라고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고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가운데 있는 범죄자를 찾아내서 징벌했을 때 하나님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에 보게 되면 아모리 5 왕들을 패망시키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태양을 거의 종일토록 중천에 머물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소탕하게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 14장부터 18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 주는, 그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광야까지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 받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고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서 실현시켜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3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23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두령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여호수아는 과거에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고합니다. 23장 6절로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서 24장, 아주 그의 고별 설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택하여 섬겨라. 너희들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23장과 24장을 문맥적으로 쭉 훑어보면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자유의지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택하여 섬기라고 하는 강력한 권고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얼마나 유명한 고별 설교가 됐습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을 방문하면 여호수아가 말했던 이 구절을 쓴 액자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이 최고의 가치를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권위의 우산 아래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권위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고 압제하고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고 경험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조언하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의 우산 아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첩경입니다. 오늘날에는 권위가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을 존중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의 우산 아래 여러분들을 두시기 바랍니다. 마치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는 자신의 때까지 자신의 권위였던 모세의 권위 아래서 그가 순종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시키는 이런 장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권위의 우산 아래에서 열심히 그들로부터 배우고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내일의 시간은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보다 더 훌륭히 주님을 섬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활활 불타는 불이 있습니다. 제가 쓴 시를 마지막으로 낭송하고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 만고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품었던 복음의 거룩한 불이 이 마음에 임한 날부터 이 가슴은 타기 시작했네. 이웃에게 점화시키는 불씨 되어 마음 졸이며 소원했네. 널리 널리 번져가기를. 아직 힘차게 뛰는 심장의 호동소리는 내 안에 이 가슴 속에 거룩한 불이 타고 있다는 것.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난 그분의 화로 되어 하늘의 불씨 되리라. 하늘 향해 활활 타는. 감사합니다.